우리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네, 말씀대로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말씀의 지혜와 능력. 여러분들 도로를 넓게 닦아놓고 거기에 차선을 그어놓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넓은 도로에 차는 많이 다니는데 차선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넓은 도로가 오히려 위험한 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차들이 엉키고 때로는 충돌 사고가 많이 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도로는 넓지만은 불안해서 안전하게 달릴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달려가는데 앞에 차가 막 나인데 와서 정면으로 받아버리면 그것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넓은 도로가 차선이 없으면 불안하고 위험한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준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무너지면 모두가 불편해지고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법이 잘 지켜지는 나라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법이 무너지면 모두가 불안하고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계적으로 한국의 자랑거리가 뭐냐면은 치안이 아주 잘 돼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밤 12시가 돼도 밖에 나가서 혼자 이렇게 맘 놓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나라, 세계에서 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밤에도 걸어 다녀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요새는 이렇게 또 막 불도 잘 켜놔가지고 환하게 그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법이 잘 지켜지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법이 무너져 버리면 모두가 불안하고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질서를 따라서 작동하도록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질서를 따라가도록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날씨가 좀 이렇게 꽃샘추위도 있고 때로는 홍수도 있고 가뭄도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길게 보면은, 크게 보면은 아주 질서정연하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물은 동물대로, 또 이렇게 식물은 식물대로, 봄이 되니까 다 이렇게 막 며칠 전만 하더라도 막 눈이 막 어떤 서울 쪽에 20cm 쌓였다 그러더니 며칠 사이에 또 이게 목련이 막 활짝 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봄이 되면은 다 꽃은 피게 돼 있고, 또 그렇게 질서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의 기본 질서를 계시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원칙과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말씀의 이런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중에 일부분을 읽었는데, 시편 119편은 아주 특이한 장입니다. 성경에서 일단 제일 긴 장입니다. 176절까지죠. 176절까지 제일 긴 장이고, 그 다음에 1절부터 176절까지 전부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에 관해서. 그리고 1절부터 8절까지 8절 단위로 한 문단씩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8절 단위로 한 문단씩 구분되어 있는데 그 주제가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이렇게 시를 쓰는데 참 시적인 능력이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가, 나, 다, 라 이렇게 되잖아요. 가로 시작하는 단어가 1절부터 8절까지, 나로 시작하는 단어가 9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176절, 그 알파벳 22자를 8 곱하면 176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8절 단위로 이렇게 쭉 말씀에 관한 주제로만 그렇게 기록되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오늘 그 말씀 중에서 89편부터 우리가 89절부터 96절까지 이렇게 8절 단위로 끊어져 있으니까 이 한 문단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영원성 89절에서 91절, 두 번째는 삶의 힘이 되는 주의 말씀 92절에서 96절 말씀입니다. 먼저 89절에서 91절은 말씀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의 질서를 세우신
도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거 많이 들은 얘기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1절과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그 원리를 거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느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없는 데서 빛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창조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창조의 원리를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데서 있는 것처럼 불러내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오라니까. 예를 들어서 집안에 이 거실에 아무도 없는데 이제 아침 식사 때가 돼가지고 저녁 식사 때가 돼가지고 애들이 방에서 공부를 하는데 저녁 때가 돼가지고 야 저녁 먹으러 나오너라 하니까 거실에 아무도 없었는데 방에 있는 애들이 다 저녁 먹으러 식탁으로 나왔습니다. 식탁에 아무도 없었지요. 없는데 부르니까 방에 있는 애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없는 데서 있는 것처럼 불러낸, 하나님은 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천지를 불러내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주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주의 질서를 세웠다. 오늘 본문 89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90절은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며. 그러면은 하늘을 지탱하고 땅을 지탱하고 그것을 굳게 세운 게 뭐라는 겁니까?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굳게 세우셨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수시로 변하지요. 이 땅의 주인도 수시로 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뭐 부동산이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이 땅이 있고 그러면 이 지역 뭐 집은 반야울로 6길 20 이거는 성일교회 땅이다. 이렇게 이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100년 전에는 이 땅이 누구 땅이었을까요? 300년 전에는, 500년 전에는, 앞으로 100년 뒤에도 이 땅이 교회 땅일까요? 300년 뒤에도, 500년 뒤에도 이 땅이 교회 땅일까요? 우리는 어느 부동산 가지고 이게 내 땅이라고 막 등기부 등본하고 막 난리를 피우는데 그게 불과 몇 년이잖아요. 몇 년 되면 지나가 버리고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이거 내 땅이다 하다가 또 한 20, 30년 있다가 지나가 버리고 또 이거 내 땅이다 하다가 지나가 버리고. 그런데 땅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요.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 큰 소리 치다가 잠시 잠깐 있다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다 지나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은 옛날이나 지금까지 그대로 굳게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대대에 미치는 대원칙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세상이 변해도 말씀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대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준입니다. 수시로 변하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행이 풍조가 얼마나 바뀝니까? 내가 이게 뭐 봄이 되거나 계절이 바뀌면은 이제 넥타이 뭐 멜까 이러다가 색깔 이게 괜찮네 멜라고 보면은 넥타이가 굉장히 넓어요. 이게 한 10년 15년 전에 넥타이가 완전히 넓었어요. 요새는 넥타이도 좁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걸 잡는 순간에 내가 이게 자꾸 좀 어색해요 이제. 그래서 색깔은 좋은데 이게 넓어서 안 매고, 그러니까 넥타이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세상이 변하는 풍조가 늘 변하잖아요. 헤어스타일도 지금은 다 거의 짧은 머리로 하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머리가 어깨로 다 내려오게 그렇게 장발로 해 다녔습니다. 그때는 그게 다 이렇게 우리의 그 유행이고, 축구할 때 북한 선수들 축구할 때 지금 머리처럼 딱 깎아가지고 지금 머리 딱 하면 다 북한 스타일이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다 북한 스타일로 깎아 다니잖아요. 이 풍조가 이렇게 저렇게 계속 바뀝니다.
바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대원칙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시로 바뀌는 것과 절대 바뀌지 않는 것, 이거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건물도 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하면은 인테리어 다 벗겨내고 새로 다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건물의 뼈대는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시로 바뀌는 것은 그때그때 맞게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바뀌지 않는 근본적인 질서, 이것은 뭔지를 알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근본 뼈대고 골격이고 질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물이 질서정연하게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은 세월이 지나면은 다 낡아집니다. 사람이 만든 건물도 낡아지고 법도 세월이 지나면은 흐지부지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다 좋다고, 옛날에는 다 맞는 법이라고 세웠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뭐 다 이렇게 흐지부지해지고 또 법도 바꿔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것을 만든 사람이 낡아지고 생각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든 사람이 낡아지고 만든 사람이 생각이 바뀌니까, 예전에는 이게 다 만든 거라고 우리가 다 만들어놨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이게 잘못했으니 뭔가 틀렸어요. 이게 생각이 바뀌니까 또 이렇게 뭐 물건을 바꾸든지, 옛날에 이게 좋다고 샀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물건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니까, 사람이 바뀌니까 사람이 만든 모든 물건, 법, 질서도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도 늘 바뀌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도 바뀝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40대 어른들을 보고, 주위에 이제 우리 할아버지, 삼촌, 오촌들 이런 40대 어른들을 보고 어떤 생각했냐면은, 야, 나이 40에 인생에 뭔 소망이 남아 있겠나, 저 그런 생각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 연령이 진 낮아가지고 교회에서도 장로님들이 다 30대 후반 40대 초반이었어요. 그때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나이 40에 뭔 소망이 남아있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까지 40대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나이에 따라 또 생각이 또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모든 게 그대로 정연하게 서 있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물이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이 만물은 왜 변함없이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91절에서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합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영원하고 우주 만물이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순종하니까 그것이 오늘까지 서 있다는 것입니다. 만드신 하나님이 영원하니까 그 만든 법이 영원히 서 있는 것이죠. 사람이 만들었는데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바꿔야 돼, 그러면 그 법에 따라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만물의 질서를 지탱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피조물의 존재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원리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요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91절에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만물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맞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만물들이 지탱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존재의 원리라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의 근원이고 사람이 살아갈 본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91절에 우주 만물이 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의 근원이고 마땅히 해야 될 사람의 본분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그래도 먹어야 살지. 그래도 먹어야 살지. 예, 맞습니다. 먹어야 살지요. 예전에 가난할 때는 이 말씀이 진짜 잘 안 믿어졌어요. 먹어야 살지. 안 먹고 어떻게 사냐. 근데 요사이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뭐 조금만 이렇게 노력하고 조금만 이렇게 움직이면은 굶어 죽는 사람은 없죠. 하다못해 가서 뭐 이렇게 뭐 구걸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조금만 움직이면은. 그런데 지금 굶어 죽지는 않는데 먹을 것은 많은데 병에도 안 걸렸는데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습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왜 먹을 것도 많은데 사람이 자살을 합니까? 그거는 생각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이 망가졌기 때문에. 생각이 진리의 말씀에서, 진리의 원칙에서, 질서에서 벗어나고 망가져 버리니까, 생각이 망가져 버리니까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건강하게 지탱해 줘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생각이 망가져 버리면은 그 사람은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걸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질서를 정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당연한 본분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이 질서를 다 정했으니까 우리는 그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본분, 이것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떠나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마지막에 다 하나님이 거두어서 쓰레기 폐기장으로 폐기처 보내버립니다. 그게 지옥이잖아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서 태워버려요. 쓰레기 소각장으로 보내는 거. 당연히 사람의 본분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본분인데, 그 본분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그것은 소각 대상입니다. 소각 대상. 그래서 마지막에 다 소각한다는 거. 그래서 사람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이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영원성, 하나님의 정한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92절에서 96절은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 중에서도 생명을 지켜주는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시인은 고난 중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많이 있잖아요. 고통스러운 일도 많이 있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정말 죽는 게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데 그 모든 그런 생각 가운데서도 나를 지탱해 준 것이 뭐냐? 말씀이 주는 위로와 즐거움이 나를 그 모든 고난에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 고통, 환경으로부터는 어려움, 고통, 그것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위로, 즐거움이 일이라도 많으니까 내 생명이 유지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93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사오니,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91절과도 마찬가지 연결되는 것이죠. 우주 만물이 다 말씀으로 창조되고 말씀의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원리고 존재 질서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는 기초는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는 사람들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서로 돕고 서로 도움을 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뀝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능력이 바뀔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부모를 굉장히 의지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세상을 떠나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위로요, 영원한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능력이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고 우리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어떨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 때로는 시들고 무너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영원한 그 말씀이 그냥 잠잠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지금도 내 안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을 다 드러내고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우리의 안과 밖을 다 살피시고 다 점검하는 그 살아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을 복용할 때, 약을 사용할 때 이 외부에 바르는 약이 있고 그 다음에 복용하는 약이 있잖아요. 바르는 약은 밖에서 이렇게 치료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약을 복용하면은 우리 몸 안에서 약이 작동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밖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약을 먹으면 그 약이 들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이렇게 악에 물들어가지고 망가져 버리면은 사람이 자살하고 죽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이 생각이 망가진 거죠. 그 생각들을 바로 잡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우리 안과 밖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변함없는 질서요, 변함없는 능력입니다. 말씀이 주는 위로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그냥 성경책에 기록된 그 말씀 아니라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내 안에 살아있는 활력이 있는 나의 생명을 지키고 내게 열정을 주시고 나의 모든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 말씀으로부터 온다고, 이런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시험과 악인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구원의 방패를 설명합니다. 세상에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해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참 이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갑자기 사고 나서 사람이 죽어보면 그런 일에도 어떻게 죽을 수 있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시편 23편 4절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기쁘고 즐거운 길을 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를 다 통칭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위에서 만나는 사람이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상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만나는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해도 끔찍한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구 지하철 사고 났을 때 사람이 그냥 신한통틀을 가져가가지고 차 안에서 불을 내버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수백 명이 죽는 그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홍수가 덮칠 수도 있고, 지진이 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천재지변들이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밖에만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병의 종류가 왜 그리 많습니까? 살아갈수록 아는 거는 병의 종류를 많이 아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면 왜 병자가 그리 많은지 보니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이 거기에는 다 우리가 죽을 수 있는 병이 걸릴 수 있어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한 군데도 여유가 없어요. 모든 곳에 죽을 병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머리에도 병이 걸려 죽을 수도 있고, 목에 병이 걸려 죽을 수도 있고, 가슴에 병이 걸려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배에 병이 걸려 죽을 수도 있고, 다리에 병이 걸려 죽을 수도 있고, 발에 병이 걸려 죽을 수도 있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느 한 군데 성한 데가 있습니까? 다 병에 걸려서 죽을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우리 머리끝에서 발까지 다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 안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방패가 뭐겠습니까? 밖에 모든 걸 다 지켰지만 우리 안에 있는 걸 어떻게 또 지키겠어요? 시인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구원의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모든 공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서게 지켜준다. 그러니까 나는 악인들의 모든 공격에도 그것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겠습니다. 말씀이 내게 방패가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겠습니다. 말씀에 굳게 서면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악인들의 공격에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자기는 말씀의 질서를 따라서 말씀에 따라가면 그 말씀이 나를 방패로 지켜주신다. 이게 앞에 창조 질서하고 맞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질서를 정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무엇으로 지키십니까? 말씀으로 지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안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내 머리 안에서 뭐가 지금 자라고 있는지, 내 몸속에서 지금 어떤 질병이 자라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 지켜주시면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방패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8편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잠언 30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은 그를 말씀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 이 약속 말씀과 하나님이 같이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말씀이 딱 연결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주시는 방패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방탄조끼가 아니라 말씀의 방패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지탱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질서요 원칙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난 이것이 타락이고 멸망입니다.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니까 여기에서 떨어져 가면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것은 다 불에 태워지는 것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타락이고 멸망이고 그러니까 말라서 소각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가 안전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원칙이 뭔가?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정리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의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고 내 사랑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지킨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충만한 기쁨 가운데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리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원한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